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오늘도 진행이 되는데 그 중심부에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삼손이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는 이야기지만 오늘 15장은 그가 이제 어저께 이야기와 연결되어져서 사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딥나의 한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 그와 이제 결혼을 하고 그 잔치를 하면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수수께끼를 통해서 그 사건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는 그 수수께끼를 아내를 통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푼 것을 통해서 화가 나서 결국은 그 약속한 것을 이제 다른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가서 30명을 쳐 부수고 쳐 죽이고 거기서 빼앗아서 그 자기가 약조한 것을 돌려주고 화가 나서 집으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런 사이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이제 그때가 이제 밀 거둘 때가 이제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삼손이 이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아마 이제 화해의 그런 선물인지 그 아내를 찾아가는데 또 필요한 선물인지 가지고 갔는데 가봤더니 이제 장인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이제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삼손은 그것을 이제 빌미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3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은 그 아스글론에서 30명을 쳐 죽인 것은 자기 허물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죠. 그렇지만 이제 이번만큼은 자기 아내를 자기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친구에게 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그 원수를 갚아도 너네가 나를 책잡을 수가 없다 이러는데 문제는 이것을 이제 그 장인의 집안에만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 전체에다가 확대를 시키는 거죠. 마치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제 틈을 노리는 상황인데 이제 잘 됐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굉장히 회개한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군사를 300명을 모집한 것이 아니고 기드온처럼 300명의 군사를 모집한 것이 아니고 여우 300마리를 어디서 붙잡아가지고 그들을 다 이렇게 꼬리를 묶어서 거기다 회를 달고 불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그 밭으로 곡식 밭으로 몰아서 그 곡식 단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추수한 곡식 단이든 아니면은 또는 배지 아니한 곡식이든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다 그냥 불살라 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이제 망나니짓 같은 일을 한 것이죠, 그렇죠? 이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일을 했을까? 이제 너무나 이제 예상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엄청난 피해를 입혔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밀 거둘 때니까 말이죠. 얼마나 그냥 삽시간에 타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농사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결국은 그 삼손의 장인 때문에 결국은 그 집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삼손의 아내와 그의 아버지를 불살랐다. 이런 이야기가 엄청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삼손에게 있어서는 더 큰 이제 이유가 생겼죠.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공격할 더 이제 엄청난 그런 빌미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원수를 갚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8절에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이 표현은 이제 크게 이제 도륙을 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완벽하게 적을 진멸했다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에담이라는 곳은 그의 그 고향인 이제 소라 지역에 좀 낮은 그런 그 바위가 많은 그런 지형이라고 합니다. 거의 바위 틈에 이제 숨은 것이.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점점 더 일이 확대가 되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결국 이제 유다를 향해서 진을 쳤다. 레히에 가득히 이제 모였습니다. 레히라는 곳에 모였다. 이제 유다 지파를, 그게 이제 땅이 그게 유다 지파랑 가깝기 때문에 이제 유다를 향해서 이제 그들이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지만 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죠.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그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모였습니까? 그들이 얘기를 들어보니 도대체 너네가 왜 쳐들어왔냐? 삼손 때문이다. 삼손이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우리가 삼손을 잡으러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를 이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짓눌려 있었는데 너무나 잘 됐구나. 우리가 삼손을 사사로 삼아서 우리가 이참에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자. 뭐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모인 게 몇 명이 모였어요? 3,000명이 모였어요. 3,000명.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질 않고 삼손을 붙잡으러 갑니다. 삼손을 붙잡으러 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러고 삼손을 나무라요.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모여서 삼손을 붙잡으러 가가지고 삼손한테 너가 어찌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느냐?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켰느냐? 왜 한 마리 미꾸라지가 온 사방을 그냥 진흙탕으로 만들었느냐? 이러고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돼요. 어저께도 우리가 봤지만 하여튼 이 당시에 삼손 당시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지배할 때에 그 지역을 지배할 때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참 짐작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또 거기에 친구들을 청년들을 30명을 초대하고 다 이방 블레셋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서로가 통혼을 하고 굉장히 이웃과 같이 지냅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해가 안 됐고 오늘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너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느냐 마치 이러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잘 살고 있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에게 동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웬만큼 살만했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을 섬기든 무슨 신을 섬기든 상관이 없다. 그냥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 정도로만 살아도 괜찮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그 일제강점기 마지막 때에 그죠? 우리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제의 그런 그 치하에서 점점 더 이제 식민지화 되어 가던 그런 때랑 너무나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과 공존하고 있는 것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참 삼손이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매일 성경에 그 여우 300마리 좀 특이한 내용 아닙니까? 그 얘기를 어떻게 풀었냐면은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와 같이 300명 같이 싸울 300명의 군사가 없어서 여우를 300마리 대신 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확대 해석을 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그런 해석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로 함께 이 삼손과 힘을 합해서 함께 이 이방 나라와 싸울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유다가 3,000명이나 모으고 와가지고 이렇게 삼손을 잡으러 갔으니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회상이 블레셋과 같이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들의 다스림을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이렇게 좌충우돌인 것 같은 이 삼손이라 한 인물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뒤집어 엎는 것과 같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너네가 지금 잘 살고 있는, 손잡고 같이 이웃과 같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네 원수야. 너네 원수야. 너네가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이방 사람들이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3,000명이 이 삼손을 잡으러 왔을 때, 에담 바위 틈에 있을 때 삼손은 어떻게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유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를 치지 않겠다 맹세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우리가 널 치지 않을 거야. 너를 그냥 너를 붙잡아서 포로를 잡아서 우리가 너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길 거야. 이렇게 얘기를 이제 약조를 받고 순순히 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밧줄을 둘로, 그것도 새 것으로 단단히 묶어서 그를 끌어내서 이 적군한테 넘겨줍니다. 도대체 이 유다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뭐 삼손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뭐 그런 얘기는 하나도 써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마치 어떻게 보면은 외로운 어떤 그런 독립투사 같은 사람인데, 그렇죠? 이스라엘 쪽에 봤을 때,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의 그런 동족의 손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넘겨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독립군을 잡아가지고 일본군한테 넘겨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졌다고요. 참, 얼마나 우리가 쉽게 동화가 될 수 있나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우리는 정말 이 적군과 아군을 구분 못하고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위기에 딱 처하니까, 어제도 봤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오늘도 세 번째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래서 그가 평범한 사람에서 갑자기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을 묶고 있었던 새로운 밧줄은 마치 삼과 같이 그냥 불에 타서 없어지는 삼과 같이 그냥 호로록 타버려 없어지고, 그가 옆에 이렇게 찾아봤더니 나귀의 턱뼈가 있었어요. 새로운 턱뼈가 있었다.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거기에서 1,000명을, 그 레히에 모여 있었던 1,000명을 단숨에 그냥 쳐버렸습니다.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레히에 가득 모여 있었던 이 블레셋 군사들이 1,000명밖에 안 됐던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유다 이 3,000명의 군사들은 정말 허수아비들이죠. 자기들이 훨씬 더 숫자도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그 밑에서 지배를 받았으면 그렇게 정말 짓눌려 가지고 그 앞에서 설설 기는 그런 유다 사람들, 정말 엄청나게 창피한 이야기죠. 그걸 혼자서 1,000명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삼손이 승전가를 만들죠. 16절이 그의 승전가입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게 시예요. 시인데 그가 승리를 이룬 다음에 자축하는 시를 지은 거죠. 사실 이제 뭐 드보라 같은 경우는 승리의 그런 그 승전가를 할 때 당연히 그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높였는데 삼손의 이 승전가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언급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자기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엄청나게 그냥 이렇게 태산을 만들었다. 어떤 자기의 그런 승전의 그런 그 정과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고는 이제 그 턱뼈를 내던지고 그 장소를 또 이름을 짓죠. 라맛 레히다. 이 레히라는 단어가 이게 턱뼈라는 뜻이 있어요. 턱뼈, 저본, 턱뼈라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이 턱뼈의 산이다. 이제 그렇게 지은 거예요. 내가 나귀의 턱뼈로 이렇게 많은 원수를 물리쳤다. 그리고 어떻게 그 땅을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장소를 기념하는
그런 자기 어떻게 보면 승전비를 세운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여기서 끝났으면 이제 이 삼손은 그 당대에 뭐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그 영웅이나 아니면은 히랍의 영웅, 그런 그 힘센 영웅들이 있었거든요. 그 히랍에는 그 헐큘리스라고 헤라클레스라는 영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쪽에는 길가미쉬라는 그런 영웅이 있었어요. 그런 영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행히 자기의 영웅적인 어떤 그런 성과만 얘기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18절에 갑자기 삼손이 심히 목이 마릅니다. 그렇죠? 심히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어요. 목이 말라 죽게 생겼다. 그래서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기가 이제 죽을 지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엄청난 승전을 이뤘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였었는데, 생각이 안 났었는데,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심히 목이 말라서 결국에는 이렇게 힘센 삼손도 어떻게 해요?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죠?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삼손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장면이 바로 가장 삼손의 인간적인 모습이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무찌른 그런 엄청난 전사가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어저께 삼손을 봤을 때 그는 강한 자의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젊은 사자를 쳐부수고 무찌르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사체에 그 있는 꿀을 결국은 짐승의 그 사체도 만지고 그 부정한 것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달콤한 것을 탐닉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이렇게 강한 자에게선 강했지만 이 정말 자기 자신이 약해지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우먹한 곳을 구멍을 터뜨리셔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게 해서 그가 그 샘을 이름을 짓습니다. 엔학고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그런 의미인 엔학고레라는 샘을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아니면은 그의 외침에 응답한 우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엔학고레. 그래서 라맛 레히라는 이름, 자기를 높이는 그 이름에서 엔학고레라는, 그래서 자기는 부르짖는 자고 거기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자기가 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높이는 그런 이름으로, 지명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마지막 20절에 그 삼손의 어떻게 보면은 그 사사의 그런 그 경력을 마무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구절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죠.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이 삼손의 이야기가 끝날 것 같은데 내일 한 번 더 나오죠. 16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내일 모레 양일에 걸쳐서 우리가 보겠지만, 사실 16장의 이야기는 이제 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저께는 이제 결혼 이야기, 시작의 이야기고, 그래서 15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사 삼손의 그런 그 사역 전체를 마무리하는, 요약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로 20년 동안을 있었지만 블레셋 사람의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때에 역할을 하긴 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이루지는 못한 그런 내용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앞에서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부터 구원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작은 해놓고 마무리를 하지 못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철저히 오늘도 보면은 이 싸움에서도 계속 보면은 삼손은 혼자예요, 그렇죠? 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 삼손이 좀 워낙이 좀 유별나서 좀 성격이 좀 특이해서 혼자서 이렇게 계속 솔로 플레이를 했나 했더니 꼭 그런 것만 같진 않지요, 그죠? 유다 이 3천 명을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가 단지파라서 그런 건지. 이 단지파가 유다랑 같이 가까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들이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북쪽으로 이제 이주하지 않습니까? 단지파가. 이제 그래서 거기에 좀 잔여 세력들,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아직도 거기에 좀 있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출신이라서 이제 업신여겨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유다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사실 사사기의 처음에 시작이 온니엘, 유다지파 온니엘로부터 굉장히 그 승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출발을 했는 이 유다지파가 오늘 이 맨 끝에 이 사사인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너무나 엄청난, 오히려 적군 쪽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사기 전체가 삼손으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나 암울한 그런 끝을 본 것뿐만 아니라 이 유다 3천 명을 보면은, 유다 지파를 보면은 전체가 다 같이 이렇게 더 깊은 그런 영적인 암흑에 빠져들어간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 땅에 가나안의 그 7족을 다 몰아내고 이방 옆에 있는 그 족속들과 함께 언약을 맺지 말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정말 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다가 결국 이렇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데도 문제의식이 없는 거죠. 그렇죠? 문제의식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너가 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지금 압박이 오도록 하느냐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는 삼손을 붙잡아서 넘겨주는 이런 유다 지파가 된 거예요. 우리도 정신 못 차리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가 대적해서 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그런 사람과 함께 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하나가 된 그런 정말 블레셋 사람들의 그 통치에 정말 길들여지고 아무 문제의식이 없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자기들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인 그렇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절망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유다 지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에게만 블레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문제의식이 없는 그런 세대에 삼손과 같은 한 인물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들쑤시면서 그들을 일깨우시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죠. 삼손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자기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원한을 갚는 것 같은 이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런 어떤 그 원수를 갚는 어떤 그런 속 좁은 어떤 그런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어떤 그런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실 수도 있죠. 어쩌면 코로나가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를 정말 영적으로 더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통해서 일으키시는, 우리를 일깨우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때가 아닌가. 삼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을 늘 의지합니까? 나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삼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샘물을 주셔야 되고 생명을 주셔야만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그래서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오늘 고백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암울한 이 시기를 우리가 봅니다. 삼손만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삼손이란 한 인물을 세우시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 시대를 일깨우신 하나님을 봅니다. 아버지 유다 지파 3,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한 그 일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오늘날 교회를 주님 일깨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으로 아버지 여기저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깨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코로나,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이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저희가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 정말 아버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저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삼손이 정말 아버지 정말 이렇게 아무리 용맹했었더라도 그가 목말라 죽을 그런 위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처럼 저희들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 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샘을 터뜨려 주시고 우리가 생기를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님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